주시고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신재범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광복절을 맞아 역사의 힘든 아픔과 고난을 해방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 가운데 살며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연일 이어지고 있는 많은 비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소중한 형제 자매분들에게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은혜샘 교회와 형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세워질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샘 교회를 통해 은혜의 동산교회와 함께 남행의 큰 숲을 이루게 하시고 이단의 세력이 절대 주님의 자녀들을 현혹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개를 펴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나의 완벽한 죄를 깨달음으로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의 특성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가치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새가족 있으시면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5번째 분립개척 교회인 은혜샘교회 지금 기도함으로 잘 준비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개척 부지 계약을 위한 협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 모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 쉐마센터 3층에 있는 초등 3부실에서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은 박예원 목사에게 연락하시거나 준비 모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장님과 순장님들 또 교회 리더분들은 8월까지 개척 동참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우리 은혜동산교회 공동체도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미리 준비하며 세워가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 1-3단계 신청입니다. 9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5주간 이제 양육 1-3단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낮반은 화요일 오전 10시, 밤반은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3단계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후원자 수양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9월 4일 주일 오후 3시에 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내적 치유 수양회가 대면으로 오랜만에 진행이 됩니다.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엔케렘에서 진행이 되고요. 1-3단계 신청은 8월 14일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다락에 소속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1-3단계 짝을 지어서 마을 지역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마을 지역장님이 구글 설문지로 신청하시게 되어 있고요. 아직 다락에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내적 치유 수양회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지난 시간들 비대면으로 양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내적 치유 수양회를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양육을 이미 수료했지만 내치를 다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주중에 조모임을 2주만 참여하시고 4주차, 5주차죠. 이 2번만 참여하시고 내치에 한 번 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내치를요, 여러분 현장 내치를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줌으로 했던 내치도 물론 큰 은혜가 있었지만 엔케렘에서 함께 1박 2일 동안 하는 대면 내치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큰숲 생수의 강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양육 4단계 수료하신 분 중에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이승범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이제 교육부서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청년교구 지체들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헐문산 기도의 집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명입니다. 세빈마을 김난기 집사님을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1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기도와 연구, 휴가를 위한 안식월 보내고 계십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8월 15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신영태 목사님 휴가 보내십니다. 또 기쁜 소식인데요. 윤시호 목사님 가정, 박신영 사모님 출산 건강하게 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으로 여백을 남기다 라는 제목으로 신영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한 질병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교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제 번아웃 증후군과 같은 아픔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아픔들의 원인을 과도한 자기 긍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자기 긍정이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이거를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너무나 계속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긍정적인 힘으로 너무나 높은 기준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괜찮지 않을 때도 있고 늘 열심히 살 수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쉬다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굉장히 빨리 지치고 탈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용서해 줘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내가 다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 이 막연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막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더니 안 갚아도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용서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무리한 부탁을 해도 내가 왠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거를 다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잘 살지 않는 나, 괜찮지 않은 나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속도를 점점점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쉼을 얻지 못하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탈진에 이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우울감이 밀려오죠. 열정이 사라집니다.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해 볼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님은 본인의 책에 과도한 자기 긍정으로 출발한 강박적인 열심은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특이한 점은요, 가해자도 자기 자신이고 피해자도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MZ 세대들이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갓생이라는 말인데요. 갓, 신을 의미하는 갓 더하기 인생의 생을 더해서 갓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삶을 다시금 어떻게 활력이 있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젊은 세대들이 내가 생산적인 일들을 빼곡하게 채워 넣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면은 참 좋겠다라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허투루 쓰는 시간 없이 하루의 모든 일과를요 빼곡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열심히 산 것을 카메라로 찍어요. 아침에 기상해서 뭐 브이로그처럼 뭐 운동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뭐를 한 걸 다 찍은 다음에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 오늘 갓생했다. 나 오늘 진짜 후회 없이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강도를 매일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탈진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적당히 늘려놨다가 다시 이렇게 돌리면 다시 돌아가는데 너무 세게 늘려놓으면은 이 탄력이 회복이 되지 않듯이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너무나 늘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는 나의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영원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죠.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의지를 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쉼과 숨을 쉬고 여백, 묵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시간들이 충분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가 우리 일상과 너무 거리가 멀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실 나도 좀 지치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보는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학벌과 직장과 직급과 연봉과 차와 집,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을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2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몇 가지를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는 몸을 상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지칭하는 사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너희가 행동하는 방식은 너희가 예전에 비판했던 이방인들과 너무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개들과 같은 형국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의로움을 받으려는 너희들의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때문에 악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이 할례라는 전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살점을 떼어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전통을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를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이 다 나에게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높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은 가장 높은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높여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높은 것이지만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는 지식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과도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봤더니 유익이 아니었네, 요 정도가 아니라요, 손해였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롭다, 이거는 그냥 not good,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해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나의 살을 깎아먹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막 인자하고 성숙하고 너그럽고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지 않고요. 배교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넣고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함께 슬퍼하지 않는 냉철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과 열심으로 공로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져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해로 여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나를 찾아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열심, 태생적인 배경들을 내가 나에게 마이너스로 여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존귀함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 안에서 찾고 계십니까? 누군가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를 찾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시간을 보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왠지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내 모든 감정을 다 투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는요, 비교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냅니다. 수많은 조건들을 비교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나의 차, 우리 집의 아파트 평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비교를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우리 아들의 대학,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들의 높음을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심각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통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 모임에 누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겠다. 나도 그런 아픔이 좀 있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서로를 위로해 주고요,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아내기 익숙했던 사람들은 주섬주섬 내 삶에 있었던 비슷한 아픔의 키워드를 꺼내놔요. 그리고 은근히 너 그렇게 아팠어? 근데 내가 2년 전에 내가 더 힘들었어. 이렇게 나의 아픔을 더 강조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다락의 모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중심은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힘드니까 나를 좀 봐줘. 나에게 집중해줘. 나에게 주목해줘.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을 독점합니다. 대화를 독점해요. 힘들었어? 내가 더 힘들었어. 이거 물건 샀어? 나도 비슷한 거 샀어. 아이가 학원 갔어? 우리 애가 성적이 더 올랐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대화들을 나에게로 끌어들이고 있다면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 뿌리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경건의 시간을 비교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서로 이제 누가 더 많으냐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란 모름지기,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이 기도의 능력이 마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저희가 바꿔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과 나는 뭔가 존재적인 차이가 있어서
내가 좀 더 우월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려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존재를 비교 안에서 찾아낼 때 우리는 그런 흐름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인데요. 제가 안산동산교회 대학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저희 그 대학부의 청년들만 대학생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명 중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였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1시간, 2시간은 기도를 막 해요.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기에 한 명이 남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럼 축복하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다시 눈을 감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주님, 저 다시 왔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갈 때까지. 그리고 항상 에어컨을 끄고 불을 끄고 음향을 끄고 나갈 때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우월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비전누리 그 대학부 모이면 1,000명, 1,200명 됐는데 이 중에서 내가 기도 제일 열심히 해.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장 교만해져요.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는 실패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의 가치를 비교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시간을 비교하고 나의 아픔을 비교하고 고통을 비교하고 결국에는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이 꽂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를 어디에서 찾아내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형성하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아내면은 100% 잘못된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살면 살수록 끊임없이 생산되는 무엇입니다. 우리 몸으로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분리해야 되는 그 무엇이죠. 아마 죽기까지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저희 집에 그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가 9살, 둘째가 8살, 셋째가 5세입니다. 5세. 1호, 2호, 3호가 이제 꽤 많이 컸는데 예전에 처음 육아를 시작을 할 때는요, 기저귀에 이렇게 포근하게 쌓여 있는 그 응가를 제가 이렇게 마주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저귀를 몇 개나 썼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아이가 응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해두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표정이 좀만 이상하면은 냄새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뛰어가서 그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기저귀를 갈다 보면은 약간 손에 묻을 때가 있어요. 셋째 때는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둘째 때까지는 간혹 이제 자다가 기저귀를 갈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묻었네 하고 그냥 자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묻으면 우리는 바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은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허용할 수 없어요. 단 한 조각도 우리에게 지속성 있게 붙어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손톱에 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씻어도 안 돼요. 바로 손톱을 깎아내야 저희가 이제 바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계속 생산이 됩니다. 계속 분리를 해내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이제 저희 1호, 2호, 3호는 기저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배설물을 마주할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윤시온 목사님 가정에 너무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윤하늘이고 남자아이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묻지 마시고 아들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예뻐요. 막 넷째를 또 갖고 싶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윤시호 목사님은 이제
기저귀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속 손으로 마주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부모로서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우리 이승범 목사님이 9월 초에 둘째를 또 출산한단 말이죠. 미리 축복합니다. 다시 이 육아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애씀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 모든 시도를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은 평생을 다해서 싸워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만 더 많이 하면 막 마음이 치고 들어요. 나보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 되게 좀 그래 보이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동체를 섬겨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새로운 차를 사면은 왠지 이렇게 막 목이 뻣뻣해지고 그런 마음이 스며들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늘 그런 방식으로 너를 증명하고 가치를 드러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내고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디게 하는 순간 이런 잘못된 마음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마치 저 높은 곳에 외주를 타는 것과 비슷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특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높은 줄을 타면서도 왠지 묘기를 부려야 될 것 같고 고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 아래에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신 것이죠. 대단한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내려와도 된다. 열심으로, 노력으로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찾아내려는 불완전한 사랑의 방식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외줄타기를 하는 아들을 볼 때 막 아들의 그 기술 점수를 매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 점프했더니 막 7.8, 막 고개를 했더니 막 3.2. 그게 아니죠. 그냥 안전하게만 내려와. 대단한 걸 안 해도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방영이 됐던 그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된 다음에 추앙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추앙하다란 말은요,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뭐 숭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좀 추앙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조건적이어졌고 그 의미를 퇴색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네.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계산할 거 다 하더라는 거예요. 직업은 뭔지, 연봉은 뭔지, 정규직인지 아닌지, 집은 어디에서 해올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너무나도 사랑이라는 것에 붙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 세상에 누구 한 명쯤은 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존재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에서 한 비유를 하는데요. 그 계란 후라이의 노란자에 해당하는 곳이 서울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저희는 어디에 있을까요? 계란 후라이의 흰자의 왼쪽 아래가 이제 화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노란자로 가야 돼. 흰자에 사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촌스러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운대요. 감동을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데요.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계속해서 막 직원들 비교하면서 승진의 여부를 계속해서 조건 삼으면서 나를 막 경쟁시키고 나의 가치를 쪼그라뜨렸다가 늘려놨다가
막 이런 것에 익숙하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준다라는 그 얘기만 듣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무한하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저 아래로 열등감으로 빠져갔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가장 고상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영원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야,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아니요. 말씀을 열심히 알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이미 완전하게 사랑한다. 코로나 중에 예배도 무너졌을 수도 있고, 기도를 놓쳤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의 수준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1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모든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2시간이 늘어나면 2시간만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1시간이 줄어들면 1시간만큼 축소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와 모든 물을 흘리시며 너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기 시작하면은요,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비로소 우리는 삶의 여백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안함에서 출발했던 조급함이 내 마음의 엔진을 계속해서 가속을 시켰더라면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쉼도 얻고 주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열심을 내려놓으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돼요.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막 빨리 달려가던 사람들이 여유를 갖게 되면은 우리 이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한 명 한 명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앞에 있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불안함에서 쫓겨 살던 삶에서 10절로 넘어오면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쫓겨서 가는 달리기는요, 숨이 계속 가쁩니다. 쉴 새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달려가는 건요, 페이스가 균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삐그덕거리는 가구 사이에 종이를 막 구겨 넣던 그런 이격을 없애던 삶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숨을 쉬고 회복을 하고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몇몇의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의 힘듦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서 이 문매를 맞는 일들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 시야가 좁아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뉴스를 보면서 왜 저랬을까? 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 바빠요. 유튜브에 끊임없는 그런 영상들을 보지만 말씀을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도와주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나 분주해서 지나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되면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서서히 말씀을 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으려 할 때 너무 많았어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 열심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오늘 예배 이후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제 핸드폰을 잠깐 끄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잠깐의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소리도 끄고 TV도 끄고 연락도 끄고 그냥 나라는 존재가 오롯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불안해요. 해야 될 게 막 끊임없이 떠올라요. 가스 부르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을 쉬십시오. 그때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려놓아지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수고하고 애썼던 스스로를 안아주시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고, 너무 애썼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사랑으로 여백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떤 것에서 찾아내고 있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 내셨습니까? 우리를 높이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애쓰고, 때로는 대화에서조차도 누군가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의 가벼움, 불안함, 그 삶이 익숙해하면요 우리 영혼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요. 나를 몰아세운다든지 우리 가족을 몰아세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당신 밖에서 나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깎아먹는 이 모든 시도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지만 나의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당신 앞에 나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다시금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품에 깊이 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매주 당신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 잘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낫지 않으면,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함의 동기로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비교하고 나의 고통조차도 비교하면서 나를 제발 봐달라고, 나에게 집중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 안에서, 비교 안에서, 성취 안에서, 나의 열심 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존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외관이 없지만, 내게 화려함이 없지만, 바울은 오늘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해라고 얘기를 하니, 그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다시금 내 삶에 참된 쉼을 누리게 하고, 참된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참된 사랑 안에서 내 삶의 여백을 일으키며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뿌리를 내리며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성되는 배설물처럼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집과 저 집을 비교하고,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고, 누군가의 잘됨이 나에게 아픔으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들리지 않는 조급함,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삶의 속도를 늦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너무 사라졌다면,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당신 앞에,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당신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존재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다시금 우리 삶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과연 당신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배는 드리지만 당신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을 끊어내고 여전히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 안에 여백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열어 여백을 남겨 당신께서 들어오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매불망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깊은 교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함에 우리 삶의 속도를 높여왔지만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주께 고백하며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여백을 남기어 드립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생일이시거나 결혼 기념일이셨던 부부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저희 뒤쪽에 계시고요. 지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결혼 기념일이신 것 같은데 아내분이 안 일어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생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그 방송실에 계신데 지난주 출산하신 우리 유주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또 생일도 맞이하셨었거든요. 또 우리 은혜동산교회 오셔서 새가족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용기 내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네, 등록하기 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
사랑을 담아서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위드 가스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를 얻어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